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오늘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뱃길에 날씨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어렵게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있는 선장과 선주는 그들이 판단할 때 이 미항이라는 곳은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베닉스라는 곳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입구가 두 군데 쌍으로 존재하고 있는 항구였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그곳에만 도착하면 곡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율리오도 함께 가고 있는 군인들과 죄수들에게도 조금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찰나에 또 마침 또 적절하게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순적하게 일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베닉스로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닉스로 항해를 떠날 때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다 잘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고 안심하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이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유리글로라는 태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잘 열려지고 그 환경이 내가 생각한 대로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게 되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열려진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열리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들을 만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들을 더 귀담아 들었죠. 27장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가보고서야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게 열린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열려있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준 삼은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가진 이성과 감각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존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선창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죠. 모든 조치들과 방법들을 다 써보았습니다. 구명보트를 준비해서 탈출해 보고자도 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은 배 밖으로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짐뿐만이 아니라 식량까지도 버려서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럼에도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람과 파도가 더 심해져서 그들을 덮치게 되었고 구조될 것이다 라는 희망조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군인들에게 잡혀있는 신분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으로서 미결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지휘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배에서 어쩌면 가장 낮은 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바울의 진짜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배의 선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자 오리지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세상이 말하는 미결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선포해야 하는 사역과 또한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과 은혜라는 뜻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함께 배에 오른 그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로 인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고 바울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만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그리고 깊은 바닷속과 같은 잠잠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과 정체성도 성실히 감당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그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 그리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배에는 선장과 선주가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배의 선장 역할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또한 어디로 갈지 몰라 난파한 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난파당한 생명들을 구하는 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회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말하는 그런 부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원래 오리지널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어쩌면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그리고 난파한 배 안에 있었던 바울처럼 낮은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원래의 사명이고 원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